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많은 비가 왔었는데요. 그 비가 온 이후에 아침이어서 그랬는지 참 맑고 밝은 날, 또 공기도 좀 시원했는데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후덥지근한 또 날씨가 되었는데, 그래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수고하신 것, 또 발버둥치며 사신 것, 너무 용기와 또 격려를 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출타한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예, 오늘 본문은 이 본격적으로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선배들, 뭐 영웅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따져보면 또 속속들이 보면 뭐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와. 그럼에도 우리는 영웅들 또 선배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뭐 우리가 믿음의 정의하면은 빠지지 않고 성경의 본문을 말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도대체 그게 뭔 말인지 이렇게 문구처럼 주문처럼 외우긴 하는데, 사실 그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 당시의 상황의 사람들에게 믿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소개하면서 믿음의 기능과 역할, 특징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힘내보자, 이런 뜻으로 말한 내용인데, 뭐 믿음의 정의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그보다는 믿음의 기능과 역할,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합을 앞둔 선수들에게 이 시합 이런 경기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라고 선수들에게 소개하는 내용이고, 또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입시 요강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자들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니까 저기 저 결승선 천국까지 갈 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라고 소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면에서 제가 믿음과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요즘 제가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제목이 미지의 서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보면 신자의 뭐 현재 또는 우리의 현재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믿음과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명칭으로 부여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에 따른,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따르라고 하는 명령 앞에 그 내용 속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왜 따르게 했지?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라고. 내가 보여줄 테니까 너희들 이렇게 나처럼 좀 살아봐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목사님이 왜 이 믿음을 말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또 사물, 또 그 사람의 종교, 또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의 동의에 관계없이 자기가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저 사람의 나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 이건 뭐 타협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또 나는 저 사람을 믿어. 저 물체를 믿어. 뭐 그런 것처럼 자기가 주관적으로 확실하는 것을 믿음의 정의라고 하는데, 오늘 그 믿음의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에 따른 역할과 기능, 특징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왜 히브리서 목사님이 이 성도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이렇게 믿음을 말할까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유대교 신자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보니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핍박이 있어요.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미래에 희망을 갖기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히브리서의 성도들의 그 편지의 독자들이 유대계 신자들이라고 한 면에서 히브리서를 쓰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기독교가 비현실적으로 보인 거예요. 아니, 아직 먼 그 미래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을 감내하기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타협도 좀 하고, 또 보이는 것, 과거는 유대교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게 많잖아요.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뭐 절기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없어지고 오직 그 미래를 향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니까 과거가 좀 그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도대체 뭘까?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의 실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바라는 것,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 희망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마다 기대하는 거, 희망하는 게 있잖아요.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영이에게 물어보면 기대하는 게 뭐야, 소망하는 게 뭐야 라고 하면 거기에 다른 것이 있을 거고, 저에게 또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다 각자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만 다를 것이 대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는데,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각자의 이 바람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관적인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기대하시는 그러한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을 확신해야 돼라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신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들의 실체라고 하는 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를 말할 때에,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신뢰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첫 번째 의미를 말했다고 하면,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여기서 전에는 여기서 저기까지 다 보였는데 이제 그에 따른 연차가 되니까 좀 안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력은 감퇴할 것이고, 또 보인다 한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시각적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우리는 늘 한계를 가진 존재인데,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뭐 공기도 안 보이고 또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도 보이지 않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기서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요, 안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천국이고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믿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것,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키마우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의 서울랜드, 에버랜드가 있다고 하면은 미국의 그 원조죠, 원조. LA의 디즈니랜드, 또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가 있는데, 이 디즈니랜드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개신교 목사예요. 아들이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아들인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그런 뜻으로 그 어린이를 사랑하고 또 이런 그 천국을 꿈꾸면서 그런 천국을 미리 맛보기 위해서 이런 놀이동산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와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만 뭐 서울랜드나 에버랜드만 가도 우리는 경탄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상상할 수 없는 더 크기를 가지는 그곳인데, 이분이 디즈니 월드랜드를 만들고 플로리다의 디즈니 월드를 만들다가 그것을 완성된 것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완공식 때 디즈니 월드의 플로리다의 그 개장식 때에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보고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못 보시고 돌아가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말을 어떤 사람이 이제 개공식 때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의 남편은 이미 이것을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으나 이미 그의 마음의 눈으로 이 엄청난 놀이동산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완공된 것은 못 보았지만, 그러나 아내가 바라본 남편은요, 이미 그것이 완성된 것처럼 이 사람은, 남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월트 디즈니는 눈만 뜨면 그래서 공사 중인 디즈니 월드를 생각했고, 또 자기가 그 지은 것을 디즈니 월드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정말 천국을 맛봤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남편이 디즈니 월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사람을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를 만든 노아가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소개했을 때에, 노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 없었지만 자기 할 일을 한 것처럼,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기 전에 세상을 비록 떠났지만 그는 이미 보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영생과 미래와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사람은 어떤 믿음에 따른 삶을 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현재를 신실하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그 미래를 확신한다고 하면은, 현재가 비록 힘들고 또 절망스럽더라도 그래, 조금 이후에 있을 그 미래가 나에게 확신이 된다고 하면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북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는 여성 몸짱 소방관 1호가 있어요. 제가
우리가 몸짱하면은 막 뽀빠이처럼 막 울룩불룩하고 하는데 사실 몸짱은 근육질 몸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여성 몸짱 1호라고 해도 막 깡마른 것처럼 좀 앙상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 그림을 안 띄웠는데요. 저분이 천현영이라고 하는 46살 먹은 소방교예요. 소방교도 계급이 있는데 하나, 둘, 세 번째 정도에 위치한 분인데 이분이 2018년 소방관으로 임관하기 전에는 대기업 모바일 사업부에서 해외 마케팅 관련 일을 했던 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물론 나름의 고충이 있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면 안정적이다. 좀 대단히 성공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걸 버렸어요. 이분이 회사 생활 10년 차에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면서 우연히 초등학교 자기 일기책을 들여다보다가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고 하는 그 일기의 내용을 본 거예요. 내가 그때 일기를 썼을 때 정말 나는 그 되고 싶은 사람 중에 소방관을 썼는데 그 일기를 들여다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뭐 경험을 통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소방관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8년차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늦은 나이죠, 사실은. 천소방관의 이런 그 의미 있는 결정은요, 사실 어머니의 영향이 대단히 컸다고 해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그 자원봉사를 했는데 자원봉사하면서 뒷일을 딸이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도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도우면서 주변을 정리하고 대가 없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을 엄마도 가졌고 딸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초창기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전도 나가서 이렇게 뭐 전도용품 나눠주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더 좋은 전도가 있어요.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는 사회활동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영향력 있는 정말 소리 없는 전도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뭐 동대표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그 협회장도 하고 이런 일들도 대단히 유능한 전도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하는 그런 전도도 그 시간을 그렇게 통해서 정하는 것도 전도지만 사실은 요즘에는 그렇게 맨 끝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서야 말을 하는 거지 우리는 말보다 요즘에는 행동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 유익한 그리고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말은 살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 이런 말을 들을 바에는 차라리 말하지 않고 묵묵히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 이 분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러한 직장을 그만두고 소방관이 되고자 결정했을 때 어머니만은 그래도 응원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도 야야 안 돼 안 된대.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야 더 좀 참아봐. 더 힘내봐 라고 하는데 어머니만은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응원한다. 왜냐하면 어머니 생각은 이 세상에 딸이 어떤 보람 있는 일을 하고 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가끔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소방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오면 어머니가 전화한다고요. 어머니가 걱정되죠. 좀 위험한 일을 하니까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아하고 보람 있는 일, 세상에 도움 되는 일을 한다며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가 적으니까 여성 소방대원이 남성 소방대원 못지 않잖아요. 이게 사실 신체나 힘이나 여러 가지 비춰보면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편은 불편하다고 그래요. 잘하는가 보자 그런 매 눈으로 또는 불편한 시선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고 네가 여자인데 얼마나 하는가 보자 이런 그런 생각으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때문에 늘 시험대에 오른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늘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되돌아보면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제 몫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렇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제 몫을 해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내 몫을 하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변화는 여전히 지금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관을 꿈꾸는 미래의 소방관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남을 돕는 사람입니다. 때론 다른 사람을 대신해 희생도 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정말 여기에 부합한 말이다. 우리는 누구든지 제 몫을 해내어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우리는 책임감을 다하여 때로는 우리를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과감히 탈피해서 이 의미 있는 일을 택한 사람이 바로 소방교인 현영 소방관이다라고 하는 소방교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현실적인 실체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미래와 늘 관계에 있어요.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증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장된 미래가 있다고 하면은 현실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유대교 성도들처럼 우리는 과거로 회개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호주의 TV 작가 겸 제작가인 론다 번이라고 하는 분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의 삶은 지난날 당신의 한 생각이 현실에 반영돼 나타난 결과물이다. 지금의 삶이 우리의 삶이 지난 이 과거에 생각해 왔던 것에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것. 현실에 우리가 늘 현재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독일의 바이올린 마이스터, 독일의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장인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름답고 충만한 삶은 진리의 정수입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죠.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런 삶이 저절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연주자가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진리의 진수가 나타나도록 거듭 연습해야 합니다. 그 연습을 위해 삶의 원칙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은 원칙을 지킬 때에 주어지는데 바로 그 원칙을 연습을 위해서 우리가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연습도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기타를 저기서 두드리고 있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와서 아빠는 늘 그 실력이 안 느는 것 같대. 제대로 하고 있어요? 묻는데 니네 엄마가 증인이다. 내가 하루에 주 3회는 틀림없이 기타 연습을 한다.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봐도 처음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다른 제 3자가 볼 때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인으로 설 날이 한 10년 후에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죠. 하다 보면. 그러니까 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그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연습도 중요한데 마구잡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 교재에 따라서 그 교재를 잘 모르면 그 교재를 만드신 그 선생님의 유튜브를 보고 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원칙, 충만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의 원칙은 연습을 해야 되는 그 원칙에 따른 그 연습을 위한 원칙은 어떤 원칙일까?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원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인 회중은 저 여러분들 가르쳐요. 함께 주목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 하나님께 주목하기로 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회중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저 사람 교인이야라고 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을 거기에 PPT에 담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는 끝났고 있네요.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모른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면 성경 구절인지 이 드라마 대사의 대사, 미지의 서울에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말이라고 봐요. 어제는 끝났어요. 어제 뭐 뒤돌아 불려. 그리고 내일은 멀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현재. 이 이야기를 한 분이요, 할머니예요, 할머니. 사실은 박보영 그 손주가 한 말로 유명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일란성 쌍둥이였던 미지하고 미래가 있는데 미지가 동생이고 미래가 언니. 언니는 공부를 잘해요. 근데 병약해. 그러나 미지는 육상만 잘해. 머리는 별로 안 똑똑해. 육상 선수 하다가 어느 날 대학 가기 전에 다리가 발목이 다쳤어요. 육상을 하는 게 육상밖에 없었는데 완전히 그 이 문턱을 못 넘어가지고 이제 꿈이 완전히 좌절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친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방 안에 갇혀가지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 1년 넘게 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를 케어하고 그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보살폈냐면 할머니가 엄마는 뭐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요. 뭐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 생계 때문에 할머니가 그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애틋해요. 할머니가 미용 일을 하면서 그 손주를 돌보는데 큰 아이도 병약하고 안타깝고 둘째는 정말 건강했는데 다리가 다쳐서 육상을 포기하고 저렇게 그냥 뭐 육상을 포기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손주가 방에 갇혀서 나오질 않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근데 그 할머니마저도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할머니가 중풍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엄마가 대신 면회 가면서 하는데 할머니가 더 보고 싶대. 할머니가 더. 사실은 그 말은 그 손주를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결국에는 할머니가 쓰러지는 거를 알고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하는 거를 알고 쫓아갑니다. 그럴 때 할머니가 어느란 말로 어제는 끝났고 오늘 뭐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이 말을 전해준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한 줄기 생명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미래는 멀었는데 과거는 지났고 오늘은 있는데 왜 너 거기에 갇혀서 사니? 라고 말하는 게 할머니의 권면의 말이에요. 용기를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제는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과거가 잘 나간들 현재가 부실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현재를 통해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 한마디 독방 생활을 청산하고 겨우 다시 일어서게 되는 미지.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씩씩하게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말씀은 이런 의미의 말이에요. 성도들에게 돌아가려고 하고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기하고 싶어 하고 있는 그 성도들, 좌절과 절망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야.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자 라고 오늘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현재를 충실하게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죽어도 천국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기를 이렇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3절에 예증하고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현재의 삶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현재를 성실하게 당차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그 믿음으로 정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을
실패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챔피언으로 현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을